시대의 소망 제31장 산상수훈. 그리스도께서는 가끔 제자들만을 모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다. 주께서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들만을 당신의 청중으로 택하지 않으셨다. 무지와 오류 가운데 빠져있는 군중들과 접촉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그분께서는 저희의 어두워진 이해력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그분 자신은 진리로서 허리를 동이고 축복하기 위하여 언제나 손을 내밀고 서 계시면서 경고와 탄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일으키려고 애쓰셨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무리들이 듣는 데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갈릴리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으며 베레아 데가폴리, 이두메에서 또는 유대 남방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기니아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좁은 해변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설 수조차 없었으므로 예수께서는 산 기슭 쪽으로 되돌아가셨다. 큰 회중이 즐겁게 회합할 만한 장소가 있는 평지에 이르자 그분은 풀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분의 본을 따랐다. 제자들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바로 곁이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분께로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의 교훈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바로 곁에 앉았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고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것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들은 미구에 왕국이 세워지리라고 믿었으며 아침에 행하신 일을 미루어 보아 그것에 대한 어떤 선포가 곧 있으리라고 확신하였다. 군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푸른 언덕에 앉아 하늘 교사의 말씀을 고대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 대제국의 부귀 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평안한 세월로 바뀌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그들은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겉옷 한 벌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구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그분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회복하고 당신의 나라와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오류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세상의 불행을 보았지만 그 비참한 실상을 그들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지는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의 관념을 공격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을 말하므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때에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요를 느끼는 영혼에게는 아무것도 보류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예수께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애통 그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분은 가식이나 억지로 하는 겸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울해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이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것은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여매는 능력인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강팍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회하는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함이니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자들에게도 또한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 안에 있는 악덕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장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견책과 권고를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이르러 온다.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 초조해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항하거나 그리스도의 손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겸비해야 한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이 분명하지 않다. 그 길은 인간의 성정으로 볼 때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자비의 길이요 그 결국은 구원이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두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이다.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늘 궁정과 연결된 증거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한 정신을 나타내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이 비록 세상의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큰 가치가 있다. 지혜자와 위인과 자선하는 자들만이 하늘 궁정에 들어갈 통행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열성과 쉼이 없는 활동으로 분주한 일꾼만이 얻는 것도 아니다. 내재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최고의 희망으로 삼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무리들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이 욕망은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자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결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않는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심령을 자라게 하여 더욱 고상한 표준과 하늘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을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한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손상을 입는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욕적인 부정이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엄격하게 피하였던 의식상의 부정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을 그 자신과 같은 분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인생의 사막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군중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무본과는 너무도 판이한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백성들은 행복은 이 세상의 재물을 소유하는 데 있고 사람의 명성과 명예는 매우 탐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랍비라고 불리고 대중 앞에서 저희 선행을 자랑해 보이므로 슬기롭고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었다. 이것이 행복의 극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모든 보수는 세상의 이득과 명예라고 언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의 말씀에는 확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잠잠하였다. 공포감이 그들을 엄습하였다. 그들은 의심스러운 듯이 서로 쳐다보았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비범한 선생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시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신령하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제자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던 겸손한 사람들이 저희의 사명을 성취할 때에 중상과 고문과 투옥과 죽임을 당할 것을 잘 아셨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인이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암흑을 쓸어버린다. 그리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세상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욕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해야 한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맡은 역할이 있으며 매 시련은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성령의 가마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임재의 덕을 입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한 가마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자신의 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는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그것은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을 공언함으로 종교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런 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세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으셨으나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신께서 율법의 요구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정탐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왜곡할 수 있을 만한 모든 말을 포착하기 위해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이 마음에 편견이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된 신앙과 제도에 대한 저희의 믿음을 동요시킬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 모두를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교훈에 대한 신임을 패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유대인을 묶어놓은 유전적인 요구의 벽을 부수려고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매우 존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제거하시는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된 중대한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경계하셨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고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의 생활에 망라된 그 원칙에 대하여는 거의 무지했으므로 구주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이단처럼 들렸다. 그분께서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쓸어버리실 때에 그들은 그분께서 진리 자체를 쓸어버리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율법을 경시하신다고 피차에 소곤거렸다.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논박하셨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은 바리새인들이 그분이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옹호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율법과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분 자신의 순종의 생애로 율법의 교훈을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함으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했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 오셨던 율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은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죄됨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분의 정결하게 하는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필요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 율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전히 대리자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그분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당한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최초로 반역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 생각했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외형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분리시켰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장들은 완고한 종교가들이 범한 죄악의 기록으로 채워져 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그들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성결하게 하는 진리를 통하여 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관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저주가 되고 그들의 가마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형적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과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요구되는 의식들은 위선적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이 무가치한 예식이 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서 강조하고 그 요구의 깊이와 넓이를 설명하신다. 그분께서는 그 계명의 효력을 조금도 제거하지 않고 그 원칙이 얼마나 원대한가를 보여주며 유대인들이 외형적으로 순종하는 제함으로 치명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폭로하신다. 그분께서는 악한 생각이나 음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범해진다고 선언하신다. 가장 작은 불이라도 관계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살인은 마음속에 먼저 존재한다. 마음의 증오심을 품는 자는 그의 발을 살인자의 길에 놓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몹시 싫어하신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렀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설을 내뱉었으며 그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사단을 기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유도해온 그 무서운 행위를 하도록 해 자신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생애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경건성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봉기하고 그들의 부당 행위에 복수하고자 하는 갈망을 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볼 때 또는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여한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이보다 한층 더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형제들 사이에서 화해해야 할 불행한 알력을 그대로 지닌 채 종교적인 봉사에는 열심을 낸다. 하나님께서는 화합을 되찾기 위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행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봉사를 받으실 수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명백히 지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수께서는 당신과 같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율법의 원칙이며 생명의 원칙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구속의 계획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유혹자의 힘이 그릇된 행동에 대한 구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품성의 결함에 대하여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환호한다.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핑계이다. 죄를 범하는 데에 핑계가 있을 수 없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인자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들의 생애에서 완전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시장하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을 잡수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수면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곧 영광의 문 어귀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드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이제 그분은 실제적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에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라. 금식할 때에는 자신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런 땅에서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 없다. 그분께서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생애로 말미암아 품성이 꼴지어진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사람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속성이 그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비쳐나오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하는 남녀들의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깃든다. 그들은 하늘의 분위기에 둘러싸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쁨, 곧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을 갖는다. 그들은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간합되는 영예를 얻는다.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업을 행할 책임이 맡겨진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나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의 종교는 많은 다른 가마 속에 끼어 있는 한 가지 가마가 아니다. 그 가마는 으뜸가서 모든 다른 가마에 스며들어가 그것들을 지배해야 한다. 그 가마는 화판 위에 여기저기 조금씩 색칠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되며 천의 모든 실들이 짙고 퇴색함이 없는 색깔로 염색이 되기까지 화판을 물감에 담가두는 것처럼 그것은 전 생애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목적의 순결함과 견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는 조건이다.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는 그것이 드러내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오류와 타협할 수 없다.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거나 마지못해 충성하는 것은 오류의 흑암과 사단의 미혹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정책과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의의 원칙은 무지개의 색깔과 같이 피차 구별할 수 없게 섞이지 않는다. 둘 사이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굵고 명백한 선이 그어져 있다. 마치 대낮이 한밤중과 대조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단의 그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그분의 동역자들이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자들은 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쉬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꽃을 가리키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보여주는 하늘의 관심의 척도는 그 대상의 규모의 순위에 비례한다. 작은 갈색 참새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돌보심을 받는다. 땅을 덮은 들의 꽃이나 초목은 하늘 아버지의 관심과 보호를 받는다. 위대하신 대예술가께서 백합화에 마음을 두고 매우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나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과 영광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돌봐주시겠는가.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신다. 일광이 꽃의 여러 가지 섬세한 색깔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며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섭리의 책, 곧 생명의 책에 우리는 각기 한 페이지씩의 기록을 남긴다. 그 페이지에는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분의 마음에서 잊힌 바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을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그들의 심판관의 자리에 두지 말라. 그대는 동기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남을 능히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비판함으로 그대는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형제를 참수하는 자인 사단과 한 통속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곧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게 아니하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일 과실이 맛없고 가치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이다.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이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그 교훈을 인상 깊게 하기 위해 한 예증을 첨가하셨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그분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